오늘 말씀은 우리 евре를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바이슐락, 살라, 이게 보낸다. 바브,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보내는 것을 볼 때 연속적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할 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헤르츠라는 그 에르츠라는 땅이라는 단어고요. 에돔, 세대 에돔, 영토, 에돔의 영토. 그러니까 형제의 땅, 이제 세일산이고요. 세일가 세일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에돔의 영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보낼 때 이제 형제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토가 구분되어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이걸 이제 왜 굳이 이렇게 할 거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좀 읽다가, 두 방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봤느냐면,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방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인자야 이게 뭘가 보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시작하시는데 이제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방 두 개를 그려놓고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좀 기억교정이 좀 설명이 좀 덜 하면 세 번을 가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읽어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를 가리키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했던 일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구역을 나누셨는데 그걸 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북쪽도로 두 방에 이러면, 그 두 방을 하나 골방 앞으로 향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두 방은 결국 뭐냐면, 이제, 북쪽도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고, 이제, 두 방이고, 또 이제, 남쪽엔 우리 육체의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이제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지서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려고 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결국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인간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니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의 구조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내부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 외형에 집중하는 자기 내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속을 들여다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또 안 보이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좀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돋보기가 아니고 정상장경이고 공부할 때 돋보기를 써요. 근데 왜 바꿨냐면 오늘 나이가 되니까 노안이 되니까요. 가까이 있는 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막 이제 어떤 상태가 오냐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공부하기가 싫어요. 화가 나. 안 보이면. 그러죠. 근데 잘 보이면 그래도 힘이 나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끼니까 잘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저절로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심도 많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중심을 한번 보려고 해봤더니 안 보여요. 계속 생각해봐요. 더 안 보여요. 더 모르겠어.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러니 화가 나.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너희 당연한 대로 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보이는 대로 부르겠습니까? 중심을 보고 부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이는 대로 불렀으면은 그 당시에 좀 괜찮은 애들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중심을 보시고 부르기 때문에 그 따위로 사람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면 자기도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도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중심을 보시면서 저런 별볼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려고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닮았나요? 끊임없이 중심을 보시려고 열심히 부르기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는데 잠이 와서 또 외모를 보고 왜 중심 보면 잠 오는데 외모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요즘 진짜 외모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진짜 기가 막히면 진짜 이거는 얼마나 외모가 외형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K-팝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 K-팝이 노래일까요? 잘생김일까요? 솔직히 예쁘고 잘생김일까요? 진짜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요. 더럽게 못생겼어. 거지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팀을 짜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면 K-팝이 해외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저는 이게 빵이에요. 무슨 거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잘생긴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잘생김도 희한하지만 곧다가 고쳐도 어쨌든 간에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떠다 고쳐가지고 막 인조인간인데도 어쨌든 간에 그거 어떻게 화려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꾸미니까 외국에는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은요, 외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 배려놨습니다. 온 세계를 배려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 잘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하는 한국 사람 좀 못생긴 사람은 차이니즈,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어. 한국 사람 그러면 무조건 하고 사귀고 싶다고 해요. 다 잘생긴 줄 알아. 거지 같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무슨 온 세상을 외모로 미국에 과외 열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미국을 온통 투수를 얻더니만 이제는 온 세상 외모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쏟아놓았어. 노래고 나발이고 하네. 요즘 솔직히 노래 저는 깜짝 놀란 게 인공지능이 작곡을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 1분만에 작곡합니다. 그럴싸한 노래를만 가사도 그럴싸한 이런 류의 노래를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작곡해가지고 금방 기가 막히게 진행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조금 낫나요, 노래가? 저는 노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뭘 좋아하냐면 칼군무. 그 훈련대 있잖아요, 연습된 거. 탁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잘생긴. 누구 좋아하니? 뭐 전부 다 그 중에서 차은우 거의 제가 볼 때는 막, 야, 얼굴이
잘생기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미친 듯이 성형수술 하려고 하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성형외과가 이렇게 옛날에 그레이스 설저리 그랬습니다. 그 외과 완전히 지금 성형외과죠, 성형외과. 자꾸 빵빵 필러 집어넣고 얼굴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쪽만. 참 이 나라가 세상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은 아직까지도 순수한 나라들이 많고 한국이 완전히 다 음식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식 성경대로 있잖아요. 그런 음식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K푸드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뱀이 누군가? 자꾸 이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그런 문화로 세상을 유도해 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지도 잘생겼으면 저런 말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얼굴을 좀 바꿔주시면,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라고 분명히 선포할 것입니다. 제 외모가 어땠든지가. 저는 그리 선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정우성 배우가 잘생겨가지고 혹시 좀 힘들었던 적 없냐니까 없어요. 그 말 듣고 기가 막혀. 아니 그래도 잘생겨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없어요. 어제 진짜 잘생긴 거 하나 때문에 그 연기 처음에 엄청 못하고 욕먹었잖아요. 말만 열면 제가 보기엔 요즘 있잖아요. 말도 되게 잘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저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자들이 많이 들러붙으니까, 똑똑한 여자들 많이 들러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게 교제를 통해가지고 많이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바뀔 수 없지 싶은데. 쏘리. 한 사람을 비난해서. 비단 한 사람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너무 원망 갖지 말고. 어쨌든, 외모, 남자가 여자가 있죠. 그리고 쾌락과 외모. 이제 이 시대로 완전히. 그래서 어쩌면은, 마귀는 참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 자기가 떠다는 시대입니다. 왜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처음에 잡아들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보기 좋고 좀 다니기 쉬운 편한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교회를 다니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화까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종교 토론하는 거 보면 패널들 아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 거의 신앙자들 밀립니다. 교회 목사 신앙자 나오면 다 밀립니다. 제대로 자기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몰려가냐면 그 교회는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좀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교회 아니냐. 이 땅을 사는데 좀 더 원만한 사회생활과 또 교제생활을 위해서 그런 좋은 가르침을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가이드라인을 줘버립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아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그들이 저는 가이드라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방송을 고사하겠죠. 그리고 방송 가면 그런 이야기는 원색적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기독교 방송에도 그런데요. 기독교 방송은 너무 원색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준대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고, 우리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우리 여기서 뭘 찾아야 될 것일까?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이들의 관심이나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믿는 사람도 막 이야기하면 경기를 느껴. 다 문제는 교인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래죠. 막 이야기하면 교인 떨어집니까? 그 교인들 왜 그렇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성경 예수님은 막 이야기 진짜 많이 하셨는데, 바울은 별로 안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사탄이 떠나보니 한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마귀와의 싸움을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그럼 마귀를 귀신 쫓아내신 이들이 사역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서보다 바울서신 좋아합니다. 왜요? 바울서신은 그런 마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냥 사단이 마치 약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기록해놨냐면 관념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실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서신 읽어보면요, 사단의 존재가 관념적이에요. 정말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들을 비교하면 보니까 진짜로 심각하고, 나도 왜 마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거 봤더니 바울 스승의 심취해서 그랬어요. 바울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듯 하나? 아니, 지옥도 이야기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도 지옥을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다면서 그 열정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 허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들어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한 나라가 없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뭐하러 교회 와서 말씀 보고 있습니까? 마귀가 없으면 누구랑 싸웁니까? 세상 사람 싸울래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영광 그러면서 싸운다 그러고. 누구랑 싸우고 계세요? 자기랑도 안 싸우고, 마귀도 안 싸우고, 세상도 안 싸우고. 근데 왜 자꾸 싸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왜 찬양은 그런 찬양이 많나요? 왜 그럽니까? 진짜 이거 교회가 심각한, 이게 복음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작가 열라든지 우리가 사회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현재 모두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기본적인 그 사조도 그 사회주의 복음, 사회복음의 영향 거의 역습사예요.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역할로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사회복음 아니에요, 그때. 어디 지금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 얻느냐 마느냐 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덜 떨어진 교회고 시대에 뒤처진 교회라고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뭔 거지 같은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좀 보다 뭘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몇 명이 몰려서 떼거지로 한쪽의 어떤 논리들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해버리면 그 이야기를 꺼내면 진짜로 위계인 취급받는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패널 중에 진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을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지 하고 혼자 계속 떠들지.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자기,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이제 방송에서 거의 축출돼 있어요. 왜요? 제가 말한 딱 그 골에 걸려요. 그냥 자기들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딱 그렇게 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미기와 전응이,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하면 미기와 전응이 지금 만들어버려요. 계속해서 아예 그런 이야기 꺼내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때 부정선거 4.19 학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떠들어지겠는데. 그것에 그 힘을 얻고 명맥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걔들. 그때는 부정선거 괜찮고 지금은 아니에요. 왜 다르냐고. 왜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도 못하게 만들어. 거지 취급해버려. 저는 이런 정말 악질 같은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책 캥기고 찌르는 게 있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흐름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 벌대신 달려서 왜? 이때다 싶으면 무식하고 병신 같은 것들이 이때다 싶은 거예요. 막 비난해서 기분. 왜? 거기 한 숟가락 얹어야지만 내가 평소에 좀 부족했지만 여기 욕하는 데 한 숟가락 얹어야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같은 편으로 이제 설 수 있는 이런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논리도 모르면서 논리도 없으면서 정말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 거지 같았어요. 누군가는 저의 표현이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거슬리십시오. 한번 거슬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조금이라도 사람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큰 흐름 속에 다 그냥 또 거기 많이 찔러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 다른 이야기 듣는 걸 진짜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단련된지 모릅니다. 가스라이팅,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킵니까? 방송이 시키는 거예요. 제일 큰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은 방송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가진 힘. 몇 개 언론이 짜고 계속 같은 방송 내밀면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어디, 어떻게 움직이라는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다른 게 그거 우리가 듣는 거 외에 다른 정보가 있나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욕하더니 막, 전두환 때는. 방송, 언론으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요즘은. 지식 좀 가지고 있는 나부랭이라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뭐. 저는 한쪽 편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들 똑같아요. 다들 자기 편 만들기 바쁩니다. 목사들은 그 왜 끼어가지고 지분 하나 얻으려고 또 생난리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른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면 제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몇 마디 해보면 할 말이 없거든. 뻑뻑 화만 내지. 몇 마디 하다 화낸 사람은요, 그까지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아니면 계속 말해야 돼요. 침착하게 말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가 나면 그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아는 게 좀 많이 알다 많이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를, 정직도 대중적인 정직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정직한 거, 진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더 가시롭게 여기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대중적인 정직함은 하나님은 그게 내 자신의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적인 정직함이 나오면 이건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없이 저것만 있으면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 속에서 나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중적인 정직함을 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진실하려고 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인기와 나의 어떤 이 세상에 커리어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실함을 택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우리가 여기에 많이 놀아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외식이라고 말하니까 그조차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못하면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분명히 공적인 정직함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함은 없이 공적인 정직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공적인 정직함은 결국 뭐냐면 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심과 그다음에 나의 사회적인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상에 살기 위한 정직함이지 진실함 그 자체가 그들의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읽어볼 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도 넘어가겠지만 요즘은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말아라. 내가 말한
그것을 지키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이 시대를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배웠던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마라. 내가 말한 걸 지켜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전통과 교례. 그게 뭐예요?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쭉 해석해왔던 그러한 성경의 해석들입니다. 그것들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들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따르지 말라고. 내가 말한 걸 지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조상의 전통과 규례를 지킨다. 지금은 예수님 오셨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상의 전통과 규례나 해석법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왜 조상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쭉 밝혀왔던 해석과 전통이 왜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왜 그때는 적용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는 적용 안 시킵니까? 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트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을 주가들로 이야기하면서 항상 개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쟁이들이 절대로 다른 이야기 못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저는 아모스 말씀 보다 보면서 좀 하나님이 약간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뭔가를 말씀을 하셔서 아모스 8장 왜요? 1절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보이시는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게 무슨 의미할 거다를 제가 궁금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석류 같아, 석류. 림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말하고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종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지만은 또 하나님은 이 덩어리를 또 종말 때는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하나님은 이 성류는 특별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림몬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림몬이라고 나온 표현들이 다 성류예요. 그럼 성류가 뭐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뭘 자꾸 성류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냐면 성류는 알갱이가 하나하나지만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된 하나의 과일이에요. 여러 개지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름 과일 한강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석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뭉쳐져 있는 하나의 덩을, 하나의 과일,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하나로,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말하자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석류라면 이런 거예요. 성질이 거의 같아요. 그죠? 그 안에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같은, 빛나는 똑같은 성향.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종국에서 교회인데,
우리가 뭐 요즘 양자울 김처럼 어떠한 한계가 넘어지면, 오른쪽 넘어지면 다 같이 오른쪽 넘어지고, 이런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지상, 유형교회, 무형교회 굳이 나누자면, 현재까지는 이건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그 에베소 교회부터 쭉 가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우디게까지 가면은 이제 하나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의 색깔을 가진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라든지 또 사막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똑같은, 뭐 최소한으로 만약에 이 교회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은 한 열매만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거나 죽어서 영원히 살거나 다른 몸을 가졌거나 아니면 살아서 요죽자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한 열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다른 열매인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보면은 그 교회 한 사람만 보면은 사자 대표자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떤 열매, 예수님이 30, 60, 100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류를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궁전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화려한 이제 막 그치 보기에 그게 다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이제 실천은 이런 걸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몸이 있으면 실체는 몸이에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육체가 이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체를 육체는 막 내어버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몸을 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강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에요. 이제 결국은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힘 있는 자들이. 뭐 육체적인 힘을 또 돈의 힘이나 뭐 성의 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외형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막 땅에 힘없는 자, 땅이라 하면 무조건 육체를 생각하세요. 몸. 그럼 이 몸에 힘이 없는 자들은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몸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고 몸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에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에 힘이 없는 자들은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너희가 이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의식을 팔며 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에게 미를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이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혹시 그 말씀이고요. 결국은 또 열매인데 결국은 우리가 달다 월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31번째 왕이 디르사고 첫 번째 여리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제 보면서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그 31명의 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로 생각해 봤는데 여호사와 관련 있는 것은요. 여호사가 태양을 멈추었던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그 31명의 왕이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거주했던 31명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저한테는 이 시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루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한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1일까지가 있잖아요. 한 달이. 그리고 월삭이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달과 달 사이에 끊어짐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매달마다. 그래서 달과 달을 잇고 그럼 날과 날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날을 잇는데 하루하루마다 왕이 이제 하나님 상징적으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아니, 한 달이 30일이면, 30일이라는 날이 있으면, 매 그 하루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다 있다. 그럼 한 달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을 이겨내면 그 달과 달을 우리가 이제 성찬하자는 달과 달의 월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니엘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다는 말이 이 매일매일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루하루를 매일 날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서 싸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문제가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찌기 시작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여러분 한 달이면요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잖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지금도 엄청 누가 방해를 하죠? 아니면 서로 방해할까?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따라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마귀는 무지무지 자랍니다. 하루만 지나도 엄청 커져. 여러분, 만약에 1년 지나보세요. 하루 단위로 끊어보세요. 31명의 왕이 있으면 62명의 왕이 되는 거예요. 2달이면. 여러분 싸워서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왕이라는 것은요, 아주 지독한 왕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 진짜 요즘 저는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계속 마귀가 어떤지를 아는데, 안 싸우는 사람은요, 마귀와 여러분 평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쯤 마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감탄스럽다니까요. 거짓말. 진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이 기간 동안 하루 동안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 10시간 기도, 10시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거, 10시간 엄청 많이, 저는 10시간이 뭐예요? 더 많이 하지 많아요. 그거 지금 3년 내내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이제 시간들을 많이 줄여주셨게 돼요. 내가 줄인 건 아니고. 그런데 말하자면요, 그래도 엄청 공기까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 하루 종일 1시간도 하루에 1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한테만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나를 알로 보고, 깔보고 있다. 니까지 그게 뭐? 하겠노? 이게 답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니는 내 밥이다.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몸을 쳐보십시오. 미친 듯이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 아마 이제 한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밥으로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밥인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엄청난 마귀가 지금 저는 기도하면 지금 부역질 엄청 있는 공황? 나는 공황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마귀가 이제 제 때가 다 되면요. 모든 사람 공황 이렇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 저 마귀 있다 했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전 장담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 못 합니다. 왜? 제가 지나와 보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이제 곧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드리는 말고 계속 아모스 말씀 볼게요. 지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월과 월 사이도 이어되고 영과 연 사이도 있는 거예요. 영과 연 사이를 이어준 사람은 에녹이에요. 왜냐하면 에녹은 65년, 64살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고 나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하나님과 한 번도, 그러니까 연은 30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식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냐면 자식도 그냥 자식이 아니라 너무 좋은 자식을 주셨어. 그래서 에녹 그때부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연과 연을 이은 사람은 에녹이고요. 그러니까 달과 달을 이은 사람. 그 다음에 월과, 여호수아가 월, 하루를 그냥 매일 30만 박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왕, 마귀 중에 한 왕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을 건드린 게 왕일까요? 마귀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한 왕만 건드려도 욥이 저지경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3일 세 왕이에요. 하루하루 세 왕이 제 아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켰어요. 그 마귀 세 왕이 초토화시켰어요. 3일 동안, 마귀 3일 동안 있었던 세 왕이. 근데 한 달을 이제 31개 왕인데. 여러분, 제 말이 심각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기도의 능력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했다 안 했다만 한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 쓸데기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난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문제가 대화하듯이.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 왜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생각할지 몰라도 네 기도했는가고 아무 상관. 왜 마귀 코털도 안 건드리는데 마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우리 예배를 여러분 기도를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장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살살. 이제부터 후려치실 거예요. 왜요? 심각한 문제 터질 거니까. 제가 이 아모스 말씀 선포하고 나면 심각한 문제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질 때가 된 줄 압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언어로 힘없는 자로 삶이 오였습니다. 언어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이라는 것은 육체 또는 육적인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금은 말씀의 지혜. 정금은 조금 더,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영광, 이제 나중에 좀 표현이 나오지만. 그럼 신앙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자, 그럼 뭐냐면, 육적인 도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일단 약한 사람들을, 이제 지금도 미혹해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미혹하죠? 육적인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 끌고 갑니다. 참, 육적인 도움이란 게, 이게 참, 부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로 미혹당하니 참, 찌꺼기 미를 팔지 않자. 자, 계속 가봅시다. 헐가버스에, 하나님, 여러분, 그 육체로 뭐였어요? 헐갑에 가는 사람들을 사고, 됐습니다. 8절. 7절. 야곱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의 영광이 뭘까요? 자, 우리 야곱이라고 할 때,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야곱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약속,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렇지만, 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 절대로 잊지 않냐니. 자, 보면, 행위를 잊지 않는다는 말, 이게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영원한 몸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야곱의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하나님이 기억한다, 자꾸 본다는 행위를. 뭘 하는지, 왜? 영원한 몸을 받기 위해서, 결국 야곱이 행위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그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붙들고, 누군지를 대상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축복만 원했다는 거예요. 복만. 그리고 야곱이 만약 이 축복을 원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판단이 섰어야 되는데, 너무 절박하면 사람이 이게 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쑥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귀냐면, 속이 아주 지독한 마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육체 가운데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이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몸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괴리감이 있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으로 자랑하면 되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알죠. 야곱은 이겼던 거 돌아간 거예요. 그 야곱의 영광인 거예요. 왜? 야곱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던 순간에 하나님이 돌멩이 2개 하라 그거 했거든요. 야곱 자기는 넘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은 자기 몸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몸을 약속을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뒤로 넘어가면 거꾸로 돌아가거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정을 이기지 못한, 라헬이죠. 이제 라헬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그 라헬이 거꾸로 돌아가 버려서, 야곱이 또 뒤집어지고. 왜냐하면, 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짐을 지다 자빠집니다. 하나는 이 부분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건 다시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 말고 그 야곱의 자손으로 통해서 그 이름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육적인 자녀가 아니면 이제 영적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라헬이었고, 라마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라헬이 대신해서 그냥 베냐민이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켰고, 결국 라헬의 문제는 베냐민이었고, 레아의 문제는 시몬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들도 하나씩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복잡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더 지나가 봅시다. 이놈만 땅에 떨어지지 않겠으면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의 동안,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주민 이런 이야기 나올 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냐면, 성경서가. 이거를 주민을 자꾸 이제 우리 일반 주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속에 사는 주민이 있는 거예요. 성경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머릿속에 이게 되게 힘든데, 이 작업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 이 주민을 어떤 주민을 생각하냐면, 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미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주민이 들어왔냐면, 내 안에 김영준 주민이 들어와 있고, 박상호 주민이 들어와 있고, 주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도 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가는 주민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가는 주민이 있고, 내 생각에 들어가는 주민이 있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에 주민이 들어왔는데, 아주 이단 주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이 이제 어떤 주민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왔냐면 가족들이에요. 혈육.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마음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주민으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혈육이 문제. 자, 그런데 이 주민이 이미 집세계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주민 빨리 도려내야 돼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오셨다. 우리 못해요. 예수님도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민자 이야기했죠. 온 땅이 강에 넘치고 흘러서 흐르면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고. 자, 결국 뭐냐면 야곱이 잘 나가다가 막 땅이랑 육체라고 그랬죠, 몸. 그 몸에 이제 막 회복이 하나님이 야곱이 잘 되다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 갑자기 솟아오르다가 푹 낮아진. 너무 자빠져서 이스라엘로 가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저는 동시적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면,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죠. 야곱,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야곱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몸이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완전히 강한 자를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 중에 강한 자, 짐승 중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끝났다고 막 신나가지고 전부 다 교회마다 축제 분위기예요. 망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다 이겨버린 다음에 한쪽이 이긴 일을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끝이에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 자, 보세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밝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신데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알겠나. 그리고 백주에 땅을 육체가 있잖아, 컴컴해져.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매해져서 생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 뭔지를 절대 몰라요. 컴컴해집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러니까 부활절이고 뭐 성령 이런 거 다 애통이에요. 자, 왜 애통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왜? 애통밖에 안 나오는 미치도록 괴로움 따른 거예요. 이제부터. 왜? 미치도록 괴로운 이런 상태를 이미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이긴 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나마 이제 뭐 이거는 저들이 자 그나마 허리를 동이면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육체가 분리를 시키는 건데 그나마 교회가 허리를 동인 사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허리를 묶었죠. 남의 집을 지기 위해서 그나마 허리를 동이면은 영향력이 왜 빨리 그렇게 하대. 이게 안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이게 표현할 때 우리 마음은 여기 있다 생각하는 경우 목을 중심으로 하면 삼성 모양의 머리, 그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늘. 그다음에 우리 마음은 이제 몸은 마음, 그다음에 하체는 육체. 그래서 마귀가 밑에서 위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수수수 올라오기 시작. 그러면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올라오니. 여기서 뭐 올라오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너 마음을 지키고. 근데 만약에 자 안 그러면은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 자 마귀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제 이때가 된 마지막 때 끝에 이렇게 올라오면 뜨거워. 제가 뜨겁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뜨거워진다 몸이. 자 몸이 뜨거워지다는 반응이 뭘까요? 간지럽습니까? 간지러워요. 여러분 되게 간지러워요. 하체가 막 간지럽습니까? 그 다음에 손이 막 간지러워요? 몸이 간지러워요? 머리가 뜨거워져. 머리가 뜨거워진 머리가 빠져요. 얼굴이 뜨거워질 거예요. 하나님 이거 봐.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마트에 갔다는 거예요. 대머리 되는 거예요. 자, 독자의 죽음으로, 이건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내가 앞으로. 근데 내가 마지막 남은 자녀가 없어졌다는 그 슬픔이 어떤 걸까? 미래의 절망감. 왜? 내가 성공했고, 내가 뭘 다 가져도 있잖아요. 미래가 안 보여. 마음이 상처돼요.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뜨겁고, 막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해요. 공고가 뭐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맨날 힘들어요. 그 살기가 싫고, 결국 우울하다는 거예요. 애곡이 뭐냐면, 우울해진다. 제 말 들으세요. 반드시 우울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뭘 먹든지 우울해지고요. 지금은 좋죠, 우리 세상이. 신났죠? 이제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또 있는 거 봅시다. 자, 왜 이러냐? 하나님 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버린다. 애굽 때도 기근을 예고했죠.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도 요셉을 준비시켜서 기근을 보낼 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양식을. 미리 막 쌓았습니다. 풍년 때 막 쌓아놨단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풍년, 흉년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근데 저 짝에는 무슨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들은 이유가 뭔지 몰라요. 왜 갑자기 세상이 우울해지고 자꾸 지금 점점 자살하는 사람 앞으로 세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안 됩니다. 보세요. 기근을 땅에 보는 양식의 주님이 아니요. 말씀 많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면 기도 많이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말씀이 진짜 천지죠.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발 반드시 들으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뜻. 자, 이제 이걸 완전히 갈아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는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앞으로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차이점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줬냐 안 줬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자, 기근입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나마 말씀을 기도했는데 이게 마귀가 조금씩 이렇게 경건 생활하면서 버틴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된대. 자, 기갈이. 그 애굽에서 야곱도 어땠습니까? 오히려 요셉한테 가야 돼. 가서 막 애굽에 가서 막 여러분 어쩌면은 애굽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바란 광야에서 바란이 이스마엘이에요. 대만이 뭐예요? 적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거두라, 에서. 그러면 보세요. 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뭐냐면 변두리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이스마엘, 다음에 소작 이쪽에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신다 해서 비주류예요.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미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하는 아주 소자 같은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풍성함에 이제 편안함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몇 명 없거든요. 자, 볼게요. 계속. 자,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이 비틀거리면 이제부터 뭐 원인이 모르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 말씀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이제 이쪽에도 교회 막 옮겨다니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너무 미쳐가지고 괴로워서 우울하고 교회마도 우울하고 뭐 세상에서 낙도 없고 자식이 잘 돼도 우울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프고 미치겠고 아무리 이게 병원 가도 안 낫고 자 머리 빠지고 막 여러분 여자도 머리 빠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빠질까요? 뜨거우면 요나가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딱 보게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나의 젊은 남자 자 눈으로 자 말하자면 장어도 같은 사람 막 쓰러진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 갈아있어. 이제 얼굴 외모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 칭찬하고 이게 갈증을 마음의 갈증을 해결이 안 돼요. 마귀가 미친 듯이 발작하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러기를 다 나. 내 신들이 사라지면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여 있는 사람 동문 하는 사람은 엎드려 다시 가지고. 자 사마리아 이제 우상은 사마리아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마귀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순수한 거로 베어버리기.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룩한 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산이 세워져서 하나님은 이제 조금만 남아있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다. 좀 알아보라고. 그리고 산은 기도하는 곳이 제일 꼭대기로 가야, 높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높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런다. 저는 별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그냥 내면적인 솔직한 말을 표현. 하나님의 뜻이라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그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다니도 없어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들이 딴 쪽 흘러가게 하실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저한테서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자,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자기 생각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 해석한 사람들, 여러분 그쪽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마귀는요, 끝까지 가버린 존재가 나왔다면, 결과가 생겨버렸다면, 이제 미친 듯이 발작이 이렇게, 왜? 이게 번져나갈까 봐. 그러면 세상도 이제 세상을 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주변 교회들, 왜? 돌아올 사람들을 먼저 건드릴 거고요. 주변 교회들. 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지 보고 막 때리고 공격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동의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물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하게.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정말로 전쟁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긴 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깁니다. 쉽게 이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내가 저런 것한테 교만하시면은 저는 이거는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내 이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겼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제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뒤에서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려가지고 갑자기 미치듯이 헤엄쳐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안 그랬으면 내가 물에 뛰어들까 더 걱정스러워. 물에 갑자기 미는 거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뛰어들면 뛰어들겠지만은 정말 아찔한 지나와서 하는 말들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 한 통로밖에 안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래야지만 마귀가 회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고 방송 듣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부터 해방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죠. 그죠?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해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거스르고 욕하고 조롱하면 용납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무슨 일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참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먼저 맛배기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작 일어나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인을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테 하신 말씀 전달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야지 차별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는 봅시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합시다. 이 야곱의 문제는 그 라반한테 어쨌든 간에 이제 받았던 것대로 형한테 사자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좋은 것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떤 이제 에사한테 보내줄 때에 사자를 보내주는데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은 잘못된 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는 지푸라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에서는 그러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 대만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바란이 또 이스마엘이니까 하나님 완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확정받지 못한 상태 라반 때문에 그래요. 에서한테 무엇을 이게 이제 스스로의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하나님 주지 않았는 스스로의 말씀, 스스로의 확신. 자기 체면. 저는 중학교 때 그 주랑 형님이 저는 그 형이 저한테 많은 의식을 깨우쳐줬습니다. 근데 중학생답지 않게 그 형이 나한테 무엇을 말했냐면 정말 신앙적인 고민이 많은 형이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나한테 어떤 개념을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 형 말이 이해는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라니. 나는 솔직히 있잖아. 저보고 이제 나는 믿음과 체면을 잘 모르겠다. 형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 같지 않고 자기 체면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거지. 이게 믿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나이 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난 중3이었고 되게 똑똑한 형이.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스스로 체면한 거 아닌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교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긴 한데 그 형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그 말에서 이런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체면과 믿음은 좀 다른 문제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히 맞아요. 교회에서 체면 거르고 있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한테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순간 지나면요.
구원받은 거지. 마귀가 그리 만들어버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이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은 확실해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마음 상태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평안한 부분이, 평안이 누가 건드려도 안 깨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구원받은 마음에서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최소한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서 불안해지거나,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보세요. 그 시점에서 볼 때하고, 나중에 우리가 근심이 일어나지만은 내 상태가 있어요. 내가 전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내가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있다니까. 그럼 확실히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건 자기만 알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믿지 마세요. 내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교통이 시작된 것은 이렇게 생각, 그게 낮은 수준에서 교통이 이루어진 거고 시작점이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함이 너한테 시작됐다는 알리는 거지. 결코 완성됐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상태는 제가 완전히 다른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내가 뭘 한 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영원한 몸의 약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무슨 상태냐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안 아픈 상태가 돼야 돼요. 영원한 몸이 확정이 되려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을 자기 얹어보고 이게 딱딱 안 아파지면 그러면 영원한 몸의 확정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 남의 짐을 질 수가 있어? 왜냐면 그래도 계속 아플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 약속은 그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네 몸이 완전히 안 아픈 상태. 그럼 내가 남의 짐을 지든 어쨌든 간에 내가 안 아파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완전히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 것이고 하나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프지 않으시거든요.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물리적인 모든 법칙을 내가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은 영원한 내가 이제 뭐냐면 살아서 죽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담이 있으면 옷을 바꿔 입고 나온다 했어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몸을 바꿔서 하나님이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끝까지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에서는 뭐냐면은 야곱은 에서한테 지금 야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줬으면은 형한테 빚을 줬어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만 훈련받아가지고 자기 영적으로 이룬 기업들을 형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만 주면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긴경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결국은 이 문제, 결국 이것도 에서의 어떤 불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이제 구약의 육체적인 에서는 지푸라기냐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영원한 몸은 받지 못하는 그 육체는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만 불탔다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에서가 어떤 불순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불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에서가 불타는 것이고요. 누가 또 이름이 불타는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불타는 의미예요. 그러면 에서와 아담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 됐는데 영원한 그 내면적인 에서는 내적인 영원한 몸까지는 완성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총회라고 말해요. 솔로몬 말했던 영원한 총회.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 이제 실제적인 자기만의 빛깔을 드러내는 몸은 가지지 못한다. 그 지푸라기가 되고, 야곱은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불꽃이 되고, 불꽃이 뭐냐, 마지막에 가서 다 살라버리고, 따라가면서. 다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불꽃이 가장 강력한 건데, 요셉의 불꽃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원한 몸, 총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영원한 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약속을 야곱이 속아버려가지고, 야발한테 이제 조바심이 불안을 받아온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불안해. 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지금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먹지 말으면 어떡하지? 결국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우린 그 시간의 문제들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다 하고 계속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나? 라는 것을 결국은 저한테 시간의 문제를 훈련시키죠. 여러분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빡빡 쫄아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지금 right now 우리 죽겠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 언제든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주시면 못 받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 잃어보지 않겠습니다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실 때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나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하나님 모두를 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대표자들을 보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기다렸구나.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제 그때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우리한테 만약에 그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이거는 내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내 생각에 없는 개념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 이건 맞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개념을 내가 가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좀 다른 개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쯤 하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조롱하거나 괴롭히거나 흔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누구든 간에. 하나님 보면 이게 누구든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했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 많이 참았다라고 했어. 저는 그냥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던가. 한번 저를 일부러 한번 해보시던가. 저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죠?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더 나쁘죠. 더 악하죠. 이렇게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 멈춰주실 것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음성을 듣는 거랑 이쪽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길이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겁대가리 없이 안 보이면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했겠죠. 그게 더 악한 거죠. 차라리 보이게 하면 벌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 겁이라도 먹죠. 안 보이게 누가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요. 한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니 포기시키겠죠.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 들어왔으니 갈아내시겠죠. 배를 째서라 갈아내시겠죠. 그게 뜻이. 결국은 뭐냐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야곱이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부분대로 하나님 미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틀려도 돼요. 우리 거기서 영원한 건 하나님이 영원할 때까지는 틀려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하셨고, 우리가 의미 없다는 것이 영원한 곳에 가면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바둥바둥 거렸을까? 왜? 하나도, 솔로몬이 말하고,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진짜 허무할 정도로 의미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기엔 전도서 말씀 보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로. 이제 저도 시간을 조금 신경 써 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다 별로 이제 의미가, 시간이, 이걸 길게 하는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또 길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갑자기 나도 최근에 약간 좀 빨리빨리 하는, 찬성합시다.